쟁사 생멸법이니라. 생멸멸이 하면 정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이듯 언제나 안심민명하소서. 옴 바람이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전신법요 제6편 마음을 잊어버림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렇게 한번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9월 1일 대사께서는 배위에게 말씀하셨다. 달마 스님께서는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뿐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법으로서 법을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이다. 오직 이 일성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이성은 참됨이 아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서 모양이 없는 본래 마음이다. 범부는 도에 나아가지 않고 단지 육정을 함부로 하여 육도에 빠져 방황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모든 견해를 일으키면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한 남이 있음을 보고 없어짐으로 나아가면 성문도에 떨어지고 남이 있음을 보지 않고 오로지 없으니만을 보면은 영각도에 떨어진다. 법은 본시 남이 없으므로 이제 또한 없어짐도 없으니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한 마음이어야 그런 다음에 불성이 된다. 범부는 모두가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서 좋고 싫음이 있다.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 비고 경계가 공적하면 곧 마음이 없어지느니라.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은 경계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분잡히 시끄러움만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겠느냐.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게 되면 삼성에는 뜻이 끊어져 오직 하나의 진실뿐이다. 정덕하여 깨달았다 할 것이 없는 자리인데도 나는 깨달았노라고 한다면 모두가 정상만을 내는 사람이다. 법화경 회상에서 옷을 떨치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갸발 따릅니다. 범부 중생은 다만 죽는 순간에 온이 모조리 비고 사대는 나가 없음을 본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났다 해서 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단면이 퉁글고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단박 껴쳐 삼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 곧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인 것이다. 들 것만큼이라도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 모든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실 것 같은 가지가지 신묘한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역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서 법계와 같아지면은 바로 자질을 얻은 것이니 이것이 곧 요긴한 대목이다 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심이죠. 그 무심을 어떻게 정덕을 해서 어디에 휘두르지 않고 지향도 없고 범부와 승이라는 단상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 자유자재한 대자재 보살이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 9월 1일 대사께서 폐유에게 말씀하셨다. 달마 대사께서는 중국에 오신 이후에 오로지 한 마음만을 말씀하셨고 한 번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뿐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법으로서 법을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본래 근원이 청정한 이 마음이다 라고 하신데 여기서 스님이 신법을 배우에게 서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전심변무 전체를 들어서 이심전심 어떻게 마음을 전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셨지만 무슨 법을 전하였는가? 오직 일심법을 전한 것입니다. 일심 불교가 무엇입니까? 오청탑이라 했습니다. 그 오청탑이 무엇입니까? 제일 위에 꼭대기가 일심이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네, 최용의 도리. 그래서 이 문이라 했습니다. 출세관과 세관법이라는 두 문, 즉 공과 생멸의 문,
두 가지로 벌어지고 거기에서 행해서 깨달아 맞춰서 보살도를 행하여 자리단 충실을 해서 많은 물을 저 극락세계로 피아노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덕이다. 그래서 보신이 된 것이 삶입니다. 최상용으로 벌어졌고 이 최상용의 네 번째는 즉 뭡니까? 믿음. 신이동 공론무라.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냐? 첫째 진리를 믿고 부처와 불법성을 믿으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가지로 믿으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뭐냐?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지계 인용 정진까지는 있는데 선정과 반야를 합해서 지관이라 했습니다. 마명보살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지관의 수행이요. 그 다음에는 다 육바라밀의 자비보시요, 자비기사요. 이것이 사무량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셔 무슨 법을 전하였느냐? 오직 일심법,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일심. 그래서 이것을 일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최영의 도리로 세간법과 불출세간법을 말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최상용의 도리로 이야기하면 삼성불교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고 수행이 어떻고 하는 것은 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을 하여 부처행을 하는 것을 오행, 즉 이것을 이야기해서 일심비문 3대 사신 오행이라는 큰 불교의 근본대의 5청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입니까? 그 탑에 있는 것이 그것을 벗어난 하나의 어떤 물건이라 할 것도 없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는, 이것은 전부 다 드러난 생멸법이요. 이 생멸법이 원래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정멸의 위락이라고 조금 전에 이 납성이 쾌송으로 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방경의 최후의 개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죄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모든 것이 생멸법이더라. 그러냐 생멸멸이 하면 생멸에 걸리지 않으면 정멸이 위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의 말씀을 하시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는데, 그러면은 그 한 마음이 바로 일심이요, 한 법이 바로 심리법인 것입니다. 심리법이란 것이 마음의 바탕, 즉 본래 본부를 깨치는 것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인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이 있을 뿐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지음이라고 하셨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니 마음이 바로 법인 것이니 법이 또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뿐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고, 법으로서 법을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가 부처에게 전한다. 이것이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요, 마음이 법이요, 법이 선이요, 선이 도이며 도가 또한 참 알고 보면 다 마음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마음의 작용은 생멸법이고 작용이 아닌 본체의 본래 본불은 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뿐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법으로서 법을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셔 부처가 와서 부처에게 불불 상응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납성이 우리 시방법계 모든 부처님들과 이렇게 보설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부처와 부처가 서로 만나서 응한다는 불불상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일성법이고 이것이 일심법이며 일성이라 합니다. 부처로서 와서 부처에게 불불상응하였을 뿐 전할 것도 받을 것도 없었다. 오직 부처인 마음을 부처에게 밝혀 마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법과 부처를 전하였는가?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 무유정법이라 원래 없는 법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할 수 없는 법이요. 그냥 부처는 다른 법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본체요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법이란 설명할 수 없는 법이며 라고 하셔 법이란 마음법이니 마음은 형상과 모양이 또한 없으니 법 또한 전해진 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할 것이 없는 법이고 법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할 것이 없는 법이 곧 마음이니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이므로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라 하셨. 부처란 무엇이냐? 취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다라고 하셔. 부처는 형상도 모양도 없고 정해진 처소도 없고 있고를 다 떠나 있으므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지금 있는 그대로 마음을 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처라는 것이 바로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인 것이다 라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부터 있었고 언제나 한결같이 있어서 생멸이 없고 형상과 모양이 없는 우리의 자성 청정심이 바로 본래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바로 마음이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적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직 이 일성이 사실이고 나머지 이성은 참됨이 아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서 모양이 없는 본래의 마음이다. 본부는 도에 나가지 않고 단지 육정만을 함부로 하여 육도에 빠져 방황하는 것이다. 지금 이 납성이 쓰라고 있는 사가 어록이 바로 일성법이요. 이것이 일성이고 이것만이 오직 진리요 진리요 실체라는 거죠. 그 외 체와 용이 어떻다 대대가 어떻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이쪽 저쪽 상대성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이성이며 생멸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수행을 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라고 하든 다 틀린 말이다. 그것을 떠나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성만이 진실하다. 그 차성정정심인 이 마음의 본체만이 사실이고 실체이고 진여인 것입니다. 본체가 움직여 일어난 형상인 보신과 화신불은 또한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허망하다고 하시는 것.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법신은 지금도 남아있으나 형상이나 말씀은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상한 것입니다. 그렇으면 본래 부린 진여자성이 바로 일성이며 보신과 하신인 이성은 참됨이 아니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성만이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으므로 이것은 모든 반야지혜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양없는 본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본래불이라고 즉 본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본래 본불에는 본불 구원불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불이며 자성이며 법에서는 법성이요 부처에서는 불성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범부란 실지가 있어서가 범부가 아니라 마음의 지음인 작용과 일어난 상을 좋아하여 국집하여 그 상을 따라 육치로 내달림으로 인하여 육도 중생이 된 것입니다. 즉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그리고 잘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 한마음을 깨쳐서 성인이라는 하늘나라에 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육치요 육도 중생인 것입니다. 자,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호등견해를 일으키면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바로 입만 뻥끗해도 어긋나고 글자를 써도 어긋나고 마음을 굴려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한 남이 있음을 보고 없어짐으로 나아가면 성문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것을 계속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다리 떨고 앉아서 고생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고 성문도라 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있음을 보지 않고 오로지 없으니만을 보면 영각도에 떨어진다. 남은 나는 대로 보지만은 이것의 없어짐을 또 보면은 영각도에 떨어진다. 성문 영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성인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일념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단락은 전부 다가 불교의 정말 핵심 사상이요 수행의 근본 지침이요 모든 진리의 근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념이 바로 생사다.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한 일생인 것이다. 그래서 이총왕 꿈이 평생 30년을 살아가고 보니까 일장 추묵이더라 하듯이 한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수억 겁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년도 못 살지만 수억 겁을 살고 있는 것이며 저 태초에부터 미래세를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일으키면 바로 외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한 생각이 번뇌인 견몽각지를 바탕으로 망상을 지음으로 험악한 세계를 건립하는 것이므로 바로 여기를 떠나 바깥 경계에 떨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켜 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이 없으면 사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즉 생주 이멸의 사상을 인연에 따라 다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결국은 영원불변의 자성에 개합치 못하므로 생멸법에 따라 흘러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일러 성문도라 하시고 성문도에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생마저 모르고 마냥 공이나 무에 집착하여 모든 것을 다 변하여 멸하여 없어진다는 단멸론에 떨어진다면 이 또한 이성의 무리같이 회신진멸의 다
판매를 향하여 간다면은 저 소성불교의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회신지미로를 향하여 간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그래서 바로 영원 불변이요 상무불변한 본래불 자성불라는 본래불을 모르는 것이므로 이를 일러 영각도에 떨어진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법은 본시인 남이 없으므로 이제 또한 어섭심도 없으니 이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한 마음이야. 그런 다음에는 불성이라 한다고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법은 본래부터 내가 법이라고 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의 지음으로 조작하여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성품이 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부터 무생인 것입니다. 원래 한 생각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남 없는 것입니다. 일어났다가 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없어지는 것도 또한 아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인 것이다. 법이 또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이것이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고 도신부를 만들어내니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무생을 정득하면 마음을 쓰면 법이 되고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법이 되는 도리를 알아 스스로 법을 쓰고 거두는 자유자재해야만이 모든 양변에 걸려 막힘이 없이 그 어떤 일으킴도 없어짐도 다 마음의 찬용임을 알아서 엿달 자제하고 모이 자작하여야 그때야 비로소 일성인 불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엿달 자제 주고 받음이 자유롭고 무의 자작이라 모든 것을 하되 함이 없이 무의법으로 행하는 그런 분을 일성 심지 법문을 쓰라는 것이고 이렇게 일성법을 쓰라고 있는 이것이 불성 부처님의 성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범부는 모두가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는 좋고 싫음이 있습니다.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 비며 경계가 공정하면 곧 마음이 없어지느니라.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분잡이 시끄러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범부라고 하는 것은 범부라는 실성이 있어 범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경계를 쫓아 마음을 일으켜 차별성과 분별심으로 그 경계를 몸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그 차별심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심과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경계가 텅 비어 경계가 바로 마음이며 마음이 경계여서 그 경계에 따라 좋고 싫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없애려 한다면 더욱 마음이 일어나므로 마음적 여기서 마음을 차별적 분별심인 식심을 말하는 것이니 이 식심을 벗어나야만이 모든 것이 원래 그대로 편안하고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조차 얻을 수 없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판야를 배우는 사람이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게 되면은 삼성에는 뜻이 끊어져 오직 하나의 진실
뿐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차별과 분별과 번뇌망상이 오직 다 내 마음의 체험임을 안다면 무엇이 걸릴 것이 있겠는가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마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데 무엇을 구하고 얻을 것이 있어 찾고 헤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작용과 상을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영원한 진실만이 남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 정덕하여 깨달았다고 할 것이 없는 자리인데도 나는 깨달았노라 한다면 모두가 청상만을 내는 사람이다. 법화경 회상에서 옷을 떨치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개압할 따름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정덕하였다느니 깨달았다느니 하는 것이 없는 거잖아. 텅 비어 그 무엇도 없이 팔가 있는데 내 스스로 나는 깨달았다 또 무엇을 안다 무엇을 얻었다 한소시 했다 뭐했다 그분은 깨달은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 내 마음의 청상만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무생법인을 모르고 내가 마음의 체험으로 깨달음이라는 상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즉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설법 중에 옷을 털치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법 없는 법을 얻은 사람이며 건강경에서 이무소독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뜻을 밝히 없을 것이 없는 법을 얻어서 바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셨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이 얻을 것이 없는 이무소독고는 이 법은 스스로 묵묵히 개압할 따릅니다. 체득되고 체달되고 스스로 그렇게 알 뿐인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경지며 거하고 고요하고 진실되고 환희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범부 중생들은 다만 죽는 순간에 온이 모조리 비고 사대는 나가 없음을 본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났다 해서 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이 아니다. 탐년이 퉁글고 고요하여 망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탐박겠저 삼시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 곧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범부 정생은 다만 죽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 몸이 허망한 줄을 알고 내라고 하느님 모든 오온이라는 식심의 경계가 다 허망함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목등이 사대를 이루게 헛것임을 알아 실제하는 나가 없음을 본다고 하십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날뛰고 움직이던 이 몸과 마음이라는 역없던 식심이 허망한 것을 알았지만 이를 어쩌겠는가. 이미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사라지는 것을. 그러나 내가 스스로 체득하지 못했던
불레불은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으며 여기 이대로 통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태어났다고 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요,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도 아니니 이 성품은 탐년이 둥글고 고요하야 마음이랄 것도 없지만 경계라고 할 것도 없이 상주 불변하여 그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식신과 사대를 다 허망한 줄 알고 폴레불에 케압을 한다면은 이때야 모든 인연법으로 가설된 삼세의 세간의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한 줄을 알아 단박에 삼구 밖으로 혼쭐이 벗어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담 거물을 뛰어넘은 사슴처럼 인들의 거물에 얽혀서 허덕이지 마시고 단박에 뛰어넘어 식구 밖으로 건너 벗어나면은 모든 것은 다 무의진이요 무사일이요 무의행이며 참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생각 일념이 생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오직 이 한마음을 어떻게 방향이나 무엇을 구하고 얻을 것이 있으면 바로 생사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거품으로 휘강만조하여 수도할 것이며 수도 중 어떤 형상과 모양이 있는 부처든 조사든 보살이든 그 어떤 경계도 하나같이 네가지 있는 마음의 허상임을 알아차려 마음에 두렵다거나 공경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새기고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납승이 권하는 참선 일관 참선법을 하다가 보면은 범천을 지나 광천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번뇌 망상이 마음으로 투영돼서 불꽃 위에 얼렁거리면서 모든 기어가고 있는 상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생, 그 전생으로 가서 구원급전으로 갈 수 있고 다시 미래세로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형상이라. 그래서 그 형상은 정말 험한 것입니다. 그 위에 일렁이는 불꽃을 다 태워서 없애고 무자에 하도로서 활인금으로 그것을 다 쳐 부수고 나면 고요한 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을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과 귀신과 천상과 지옥과 축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한량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어떤 상도 다 실상이 아니 허상임을 알아 상이 없이 나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상은 다 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 모든 경계와 일어나는 모든 상이 전부 내 마음의 지엄이며 일체 유심조인 것입니다. 알아서 묵묵히 그 상이 바로 내 마음의 지엄이고 그 지엄이 바로 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오직 경계와 마음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즉 경계 곧 마음이요 마음 곧 경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도 공정심도 사라지고 담담히 물 위에 비치는 달 그림자처럼 내 마음에 투영되는 오직 이 메아리와 그림자가 그대로 유유자적한 경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황벽희운 선사께서 누누이 당부하며 정말 불교의 원천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 전심법요. 이 한 부분에서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전심법요를 인연하여 인연성불하옵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